자, 오늘 제목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소동. 성탄절의 의미. 자, 오늘 성탄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참 성탄, 진리가 임하니까요.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은가? 영접 못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도 한번 이상한 소리를 한다 생각을 해서 저도 스스로를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강 목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들의 이 소망은 뭐냐 하면 그들은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악의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대 이하란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의 이 청년이 아니 목수야, 이게 대패지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책상을 짜고 말이죠. 글상을 짜고 말이죠. 먹물 튀기고 말이죠. 여러분, 이 톱질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청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이거 참 이 맛이 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접을 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지르라고 말이죠. 이 목수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는 보지 아니하고 영접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보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여기서 이제 헤롯 하면은요 아주 이 복잡한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헤롯은요 유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에서야, 에서의 피가 흘러.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에돔 족속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원조 헤롯이 아니야. 원조 헤롯은 BC 이 4년에 이 뭡니까 아버지 헤롯, 원조 헤롯이 있는데 아들을 3명을 뒀어요.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이 헤롯 집안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아주 정치적인 이 줄타기에 말이죠. 아주 명수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줄을 대가지고 거기서 정치적인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은 뭡니까? 내가 세자에게 왕을 세우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그걸 위임을 받아야 왕위가 계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정치적인 아주 물타기의 명수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질이, 아주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질이 말이죠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이 술수를 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인기를 얻으려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돼.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로마 황제에게 말이죠, 이 예루살렘의 이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부지를 불화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짓냐 하면 헤롯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게
자기가 헤로드 왕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뭐냐, 자기의 스스로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한번 헤롯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유명한 헤롯 성전이요. 헤롯 성전.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는 혈통이지만, 그리고 이 헤롯은 말이죠, 이 아주 컴플렉스가 있어요.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요?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이 컴플렉스 열등감에 아주 사로잡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는 백두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아주 나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처세술이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유명한 이제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여러분 2019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는데,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합성어예요. 베이트레헴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는 뭐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 뭐냐? 떡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 베들레가 아니에요. 베들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뭐냐? 떡집이야,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세계 역사에 이때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 하늘의 별들의 징조가, 이게 이제 예언의 성취예요. 그런데 누가 오죠? 동방 박사가, 동방 요 부분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동방 박사는 뭐냐? 천체를 연구하는 여러분 천체학자요, 점성가야.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박사들을 마귀라고 그래. 마귀. 이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기, 마귀, 이 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문학자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냐면,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면서 이 자연계의 징조, 별의 징조와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바로 왕에게 국가의 경영을 자문하고 최고의 왕도 세우는 말이죠. 왕의 출락기구를 감당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예요. 이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서부터 와요? 동방으로부터 온다. 동방박사. 우리 김진성 집사님, 동방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하면, 예? 야, 비슷하게 맞았는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자, 우리는 저 사람 북에서 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북한을. 여러분, 그런데 이 북한이라는 게, 북이라고는 얘기가 아니 시베리아도 북이에요. 여러분, 중국에도 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얘기하면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냐면, 이 BC 587년에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유대가 망합니다. 처절히 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가죠. 이 바벨론으로. 야, 70년 동안 종살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일제가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으로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오면은 여러분 이 참 보면 일본의 일자만 들어도 말이죠,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오고 무슨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하면 일본 오고 지면 역적이 돼요. 여러분, 일자 오면 이게 경기가 일어나, 일자 오면. 그래서 민서야, 우리는 그래서 1등도 안 오지. 1등도.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받아서 1등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자면 이런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 야,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그 바벨론의 영향도 받지만 자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구별된 그 존재들이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요. 도지사가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요셉이 형통한 자리가 돼 있다고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향을 받았지만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가 영적 삼투압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야. 믿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곳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생명의 씨들이 뭐냐? 동방 박사들이요. 믿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요 영향받는 존재 되지 말고 제발 세상을 잘 지배하고 정복하고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금세 새카매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구별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을 칭하여 한 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말이죠. 이 별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바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의 신앙인들이 여러분 씨앗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는 천체학자들이 한 별의 이상한 움직임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한번 동방 박사들 한번 사진 있습니까? 사진 있어요? 자, 저건 이게 그려놓은 건데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2년 여기 아니에요. 2년 여러분 이 정도 걸리는 이 거리예요. 여러분 사막을 통과해야 돼. 80도를 여러분 이 넘나드는 이 길인데 빨라야 1년 6개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오면 2년씩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을 여러분 내려놓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2019년 이제 마무리하는 이때까지 오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룬 거 없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죠. 2019년 주여 내가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환난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들을 초월했어요. 둘째는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도 내려놓은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까맣게 잃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나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 왕이 나니까 어디로 도시에 예루살렘 화려한 곳에 나겠지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헤롯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왕궁에서 나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성지순례 여러분 가보시면 전 처음에 베들레헴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줄 알았어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전쟁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건문을 지나야 돼.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안에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이제 그 들어가는 곳인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요. 왕이 나시는 거니까 방향은 알았는데 정확한 목적지를 혼돈한 거예요. 그때 물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큰 인물이 하나 나는데 틀림없이 왕이 되는 별인데 왕궁에서 나겠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때 그 헤롯이 여러분 술수 아주 줄타기의 명수인 이 사람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나다니. 그러니까 자기를 빼놓고 유대의 왕이 난다는 거야. 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소동이 일어나지요. 헤롯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헤롯이 뭘까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누구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여러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경배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는 존재들이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왕이 나신다고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헤롯이요, 야 너 얼마나 속이는 가나컨 자면 니네들이 예배 드리고 다시 헤롯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꿈속에서 여러분 헤롯궁으로 가지 말라. 계시가 일어나요. 헤롯궁으로 가면은요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야 민소야 이쪽 다시 앉아 있어. 예, 자 와서 자 앉으셔요. 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왕이 듣고 소동한지라. 에? 여러분 뭐냐 참 성탄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이 묶여 있는 인생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응답을 하나 받으려면은요 난리가 나고 뭐 하나 조그만 거 응답을 받으려면 은혜가 임하면요 사단이 역사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서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여러분 떠나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중에 이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생각만 해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그런 눈물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진리가 빛이 들어가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탄이 임하는 거는요 여러분 악한 마귀 나를 묶고 있는 저주 흑암의 세력들은요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오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타협하고 이것 때문에 묶여서 살고 말이죠. 인생이 종살이 오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보면은 5절, 6절, 4절에 여러분 이 뭐예요? 다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는 했겠죠.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고 제자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경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벌써 미가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도다. 여러분 이 대상 11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굴욕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래요? 주권자. 따라하세요. 주권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주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라는 거야. 목자는 뭡니까? 내가 양이요 목자야.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사자나 곰이 오고 위험한 요소를 만날 때마다 목자가 지팡이로 여러분 내어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저주를 여러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질만한 일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요 내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자가 된다는 거야. 다스리는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편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바브라데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마태복음 2장 6절에는요 여러분 작지 않다고 그랬고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보세요. 지형적으로는 작아요. 그런데 작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이 경남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적은 곳이에요. 그러나 왕이 태어나니까 이 관광지가 되더라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전남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안군 하이도에서 아주 적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 뭐냐 관광지 유명한 곳이 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경북 군위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 된 거야.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의 작은 동네야. 그런데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권자 여러분들이 쏙 들어오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소동이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성탄이 오니까 진리가 오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빛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부터 나서부터도 여러분 힘들어요. 왜? 나의 모든 습관들이 여러분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금씩 방향성을 트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마귀는 사단은 저주는 심판 팔자 운명은 심판받는 날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날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12월 25일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이죠. 맞아요.
12월 25일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를 정확한 한 날짜를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상한 놈들은요, 야, 너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은 시비를 걸어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맨날 메시의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아? 몰라. 여러분 그러면 넌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들어오고 시비 거는 놈들도 있대요. 여러분,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진성 집사님이 여러분 태어난 거 기억합니까? 아기 때 응애 하고 태어난 거 기억하냐 이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놀러가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게 여러분 증거라 이거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주권자야. 물질도, 여러분 세상도, 자녀도 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여러분 각종 예물도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증거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슨 위로나 받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들 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완성의 날 되는 그날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환경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런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게 뭐냐? 함께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부모 밑에서 30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차니까 메시함을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 신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뭘 것 같아요? 김명석 안수 집사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여러 가치 중에서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뭐예요? 평화예요. 맞죠?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탐생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감춰놓은 게 뭐냐? 은닉성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감춰놨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를 꼽으라 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이 뭡니까? 여러분 이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긴 거 걱정 근심 없는 게 샬롬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평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끊어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여러분 근본,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이 근본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와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사주팔자 흑암의 재앙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으로는 죽고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끊어지고요, 육으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뭡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 돈이 주인이야,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 염려하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 아멘. 그분이 오셔서 뭐냐? 하는 게 그리스도야.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늘의 성령이, 하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함께 오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그분께 기도하면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흑암의 재앙을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평강이 있어요.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야.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전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 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성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여러분 구별하여 여러분 동방박사가 주님을 섬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우선순위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9년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이웃과 같이 뭐 여러분 선물을 주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반드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한 생명은 반드시 구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심차게 할렐루야. 기쁨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주는 떠나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